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2000년도 한신대학교 심포지엄 4부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입니다. 저도 한신공동체에서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인간과 세상을 배운 한 구성원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심포지엄 4부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신학의 미래입니다.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한 특별 강연 그리고 방금 전에 논문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는데 당선되신 우리 세 분의 학자의 발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신학의 미래를 위한 선언 발표로 오늘 행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 바로 김성재 총재님입니다. 이 한신공동체 안에서는 교수님, 스승님으로 이렇게 더 어울리는 분인데 지금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직을 맡으시면서 세계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재 총재님은 한신대학교와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1979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당시에도 신학 교수직에 겸해서 사회, 인권, 청소년, 위안부 문제, 통일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고요. 국민의 정부에서 1999년 6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을, 또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정책기획수석 비서관을, 또 2002년 7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한신대 석좌 교수시면서 제5대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김성재 총재님의 코로나19 이후의 신학의 미래, 이런 제목의 특별 강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 반갑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한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서 코로나19 이후 문명의 전환과 한국 사회, 교회, 신학을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코로나19 이후의 신학의 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코로나19에 의한 세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학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코비드에 의한 세계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세계 각국 정부는 이렇게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이제는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 사회 생활을 격리시키고 락다운, 셧다운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매일 30만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3천만 명의 감염자가 생겼고 사망자 수도 100만 명에 달하면서 이 감염의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국내적 변화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첫째로 국제적으로는 국경 봉쇄로 인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경 없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도 국가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세계화가 종식되자 경제적 어려움은 빈국들만이 아니라 부국들, 특히 부국의 서민과 빈민들에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IMF는 G7 국가들도 GDP 20-30%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경제 위기, 특히 식량난으로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경제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ILO는 코비드로 지구촌의 약 20억 명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생존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도 쉽게 종식되지 않고 코로나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BC와 AD 시대로 구분했던 것에서 이제는 Before 코로나 BC에서 After 코로나 AC 시대로 구분하고 AC 이후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AC 이후의 새로운 세계는 무엇보다도 서양 근대주의 문명 이후 지금까지 무한 정복과 소유를 경쟁적으로 추구했던 인간 탐욕의 역사를 돌이켜 자연과 인간이 생명의 유기체적인 존재로서 서로 보살피며 사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의 생활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세계 변화를 보면서 다음으로 신학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세계 변화를 볼 때 서양 근대주의 문명에서 형성된 오늘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신학은 서양 근대주의 문명에서 출현한 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근대주의 문명은 신의 시대에서 이성의 자유로 인간의 시대를 여는 찬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이성의 자유는 서양만이 아니라 서양 근대 대학의 학문과 교육에 의해서 전 세계의 구원의 복음처럼 급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근대주의의 이성적 문명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을 무한히 정복하는 정복의 문명이었습니다. 특히 신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을 무한히 정복하는 것은 신의 축복이고 인간의 존재적 사명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남성들은 자기들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유색인과 여성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도 없어서 이성적 존재인 백인 남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이들의 존재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색인과 여성을 종으로 삼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노아가 함을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한 성경의 말을 자기들 중심으로 왜곡해서 유색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지배 역시 신의 뜻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이성차별주의로 서양 근대 대학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대학의 학문적 연구 방법으로 금과 옥조처럼 되어 있는 객관적 인식 방법을 창안했습니다. 그는 학문에서 세상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학문 방법은 이성에 의한 객관적 인식이고 이것은 과학적 방법으로서 관찰자를 관찰의 객체로부터 분리하여 객관적 지식의 개발을 지향하는 중립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제 없는 순수 객관이란 없기 때문에 베이컨이 말하는 객관적 지식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의 주체가 자기의 관점과 목적에서 대상을 조작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객체가 된 관찰의 대상은 인식 주체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객관적 인식 주체가 된 백인 남성은 자기들 눈에 의한 객관적 개념의 학문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을 미개한 야만인이라고 규정했고 심지어 노예로 삼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여성도 남성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남성을 섬기게 했고 미성년자 취급을 했습니다. 객관적 개념의 신학은 이것을 신의 섭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은 객관적 인식 방법을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도식화했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가시적 물질만 실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의식이나 영혼은 비가시적이므로 실제가 아니라고 해서 영의 세계를 제거했습니다. 특히 기계론적 세계관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이 자연과 인간 세계에 개입하면 자연과 인간 세계의 법칙이 변칙되기 때문에 신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신을 내세의 주관자로 밀어내어 버렸습니다. 또한 신앙은 개인의 주관적 고백이기 때문에 객관적 학문으로서의 신학에서 신앙을 배제시켰습니다. 이후 신앙이 배제된 신학은 객관적 인식 방법으로 신을 객체화하고 개념화한 신을 보편적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보편적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은 객관적 학문이 된 신학에 의해 인간의 개념 속에 갇히게 되었고 인간은 자기가 만든 개념으로 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대학의 객관적 개념의 학문이 된 후 신앙 이해에 대한 성찰과 실천적 행위는 주관적 의미라는 차원에서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 스콜라 철학에 의한 개념 지식 위주의 형이상학적 신학만이 학문적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보편적 개념의 신학은 대학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훈련을 받은 특히 철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성서 언어와 외국 서적을 잘 읽을 수 있는 언어 능력과 기독교 전통과 교리의 역사 그리고 해석학의 실력을 갖춘 지식인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 기쁨과 슬픔, 사랑과 결혼, 절망과 희망 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이 아니라고 했고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신학의 타락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섭리는 객관적 개념도 보편적인 것도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치, 경제, 사회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도리어 보편주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편애주의자입니다. 이웃신앙을 전제하진 객관적 개념의 형이상학적 대학 강단신학은 종교철학이나 종교학의 한 분야처럼 되었고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교회도 차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구의 대다수 신학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종교학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의 본질은 바로 신앙과 성찰 그리고 실천이 없는 대학에서의 객관적, 보편적, 추상적 개념의 신학 그리고 정복과 소유의 세계관, 차별 이데올로기 신학 그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의 변화와 기존 신학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신학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연 정복의 창조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자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서구의 주류 신학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책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신학의 주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둘째로 이제 신학은 객관적, 보편적 개념의 형이상학적 지식 연구 또는 전달이 아니라 객관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해 제거시켰던 인간의 본성인 영의 세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의 신앙과 성찰 그리고 실천의 행위가 우선하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는 객관적, 양적 연구 방법에서 참여적, 질적 연구를 해야 합니다. 신학의 대전제는 신앙의 행위이며 신앙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 자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신학이 필요하고 이 신앙은 신앙을 더욱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신학은 대학의 강단 신학이었기 때문에 신학자는 서구 신학 지식을 경쟁적으로 답습하면서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현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신학적 물음을 하지 않아도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 얼마든지 잘 가르치는 훌륭한 신학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서구 신학 지식은 AI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서구 신학 지식에만 의존하는 신학자는 이제 AI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야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목사는 성경 없이 설교할 수 없고 현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하나님께 하지 않을 수 없고 교인의 신앙생활을 함양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신학은 대학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신학자와 목회자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doing theology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는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나만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너의 안전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정복의 경쟁 관계에서 서로 보살피고 돌보는 관계로 전환해서 인간답게 사는 새로운 기회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곧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여라. 마태복음 7장 12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마태복음 22장 39절.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신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과 생명의 돌봄이 중심이 되는 복음의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듯이 메시아 공동체로서 교회는 자기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한 교회 중심 신학에서 모이는 교회와 동시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흩어지는 교회, Church Inside Out,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이후 교회 목회는 비대면 교회 강단 설교 중심에서 교인과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 중심으로 이동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설교보다 목회가 더 강화된 교회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신학은 사랑과 생명의 돌봄 신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생명과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고 인류와 자연의 생명, 사랑, 평화, 희망을 북돋아주는 교회 공동체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성재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겠습니다.